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모를 자 누구냐. 나를 버렸소.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14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유다 백성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유다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구해달라고 또 간구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간청을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결국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2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도를 뗄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모세와 사무엘, 너무나도 이 성경적에서도 상징적이고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모세와 사무엘도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각각 기도한 적이 있는 중보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중보를 들어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었죠.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인물들을 언급하시며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부족함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정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 이름까지도 언급하시면서 거론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죽을 자는 죽음, 칼 받을 자는 칼,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 그리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가 소중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는 기한이 또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는 그 기한이 또 있고 또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횟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달려있지만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칼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또 자연재해로도 심판하시고 또 삶의 고난한 많은 일들로도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너무나도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그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그 표적과 함께 15년이라는 기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기간을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그냥 태어난 왕입니까? 아니죠.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므낫세가 당연히 축복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을 조장한 아주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언급하신 이유가 므낫세 죄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당시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과 지금 예레미야 때의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 이 두 죄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므낫세 왕을 언급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죄악이 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였죠? 므낫세의 왕이 이 유다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다를 다 흩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심판과 이런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심판 앞에서 우리가 또 머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는 심판받지 않을 테니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 죄는 내가 생각해도 죄인 것 같지만 그냥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짓는 죄, 결국에 우리가 그 죄값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죄를 경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겠고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또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탄식하는 말씀이 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은 다산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건강하다고 합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쇠약하고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치 대대손손 이어갈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건강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자손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도 모든 번영함도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거절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철저한 심판,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애석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을지 내일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던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설 수 있도록 이 부끄러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게 주어진 가정, 자녀, 그리고 또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호흡하는 이 날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교만일 텐데 이 교만의 유형 중 또 무엇을 나눠드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또 친척,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교만이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왜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대로 훈계할 그 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훈계를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앞장서서 이들에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정말 그 저주의 말을 퍼부는 것부터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그 교만의 자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 참된 회개자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무릎 꿇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자, 그리고 이런 회개 또한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참된 예배자와 참된 회개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내게 주어진 가정, 또 그 모든 직장의 동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또 찬송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죄악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다고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의 무게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변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죄의 무게가 있음을, 죄의 심판의 결과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부지 중에라도 짓는 죄에 대해 경계하면서 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이 시간 드러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참된 회개, 참된 예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